오늘은 우리가 미래 300%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있으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7망대와 7여정과 7이정표를 가지고 삶 집중을 하시면서 하나님으로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역시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 성취 속에 있는가? 오늘 내가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기도의 응답 속에 있는가? 그 지금 오늘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과 이 응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눈물을 흘리신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안 되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진짜를 붙잡아야 되는데 틀린 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고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서 눈물의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상처. 그렇죠. 왜 상처에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이게 뭐가 되어 있느냐? 망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상처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을 안 하니까 할 수가 없지만 그렇잖아요. 이 상처의 눈물. 그런데 상처는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상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요,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준 거는 모르고 내가 받은 것만 아는 것 있죠. 상처는 주고 받습니다. 내가 주기도 하고 내가 받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상처 준 게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준 게 없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모를 뿐이지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뭡니까? 받은 놈은 안 잊어먹잖아요. 두고두고 생각이 나잖아요. 일만 생기면 사건만 생기면 당신이 옛날에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30년 전으로 돌아가고 결혼할 때 내게 뭐 해준 놈아 그때까지 올라가고 이게 상처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무서운 거예요. 상처가 맞으면 영적 성장이 정체가 돼요. 그러면 진짜 축복을 다 놓치는 것 있죠. 내 영적인 성장이 자꾸만 커가야 되잖아요. 영적인 성장이 정체가 되어 있어. 그러면 축복을 주는데도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억울한 게 없죠. 왜 그래 되느냐? 그게 망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뭘로 바꾸라 그랬습니까? 감사로 바꿔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부터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귀신 섬기며 우상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해방을 받아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은 기뻐서 우는 거거든요. 슬퍼서 우는 거와 기뻐서 우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상처는 슬퍼서 우는 거고 감사는 기뻐서 우는 거거든요. 기뻐서 울면은 엔돌핀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눈물을 몰란 겁니다.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이 눈물을 몰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이 준 12가지 속에서 못 빠져나왔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눈물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3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눈물. 자,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응답을 받는 성도의 눈물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말로 설명하자면 안타까워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하셨죠. 완전히 천사와 인간만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사단이 타락한 사건입니다.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에 빠질 걸 아시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네피림에 빠지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완전히 헛수고에 빠지는 이걸 아시고는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의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그 성전의 미래를 아시는 겁니다. 두 개가 AD 70년에 같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죠.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함락이 되어졌어요. 그 남은 한쪽 담벼락이 지금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이 성전 한쪽 담벼락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다 무너졌는데 이쪽만 남아있는. 그걸 가운데 두고 이쪽은 모슬렘, 이쪽은 유대교. 그렇죠. AD 70년에 얼마나 장사를 잘했든지 좋게 말하면 장사를 잘하면 이문이 많이 남잖아요. 얼마나 독하게 장사를 했든지 비슷한 말 틀리죠. 얼마나 독하게 장사를 했든지 하나도 안 깎아주고 폭리를 취해서 얼마나 장사를 독하게 했는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닥에 보니까 금괴가 엄청나게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폭리를 취한 돈을 가지고 금괴를 사가지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3가지 뜰이 있는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그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눈물은 뭡니까? 교회의 미래를 보시고 흘리시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보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성도이기 때문에 어떤 눈물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약에 대한 한을 가져야 돼요. 이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도 눈물을 흘렸는데 바울은 어떤 눈물이냐? 자기가 떠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저 이리떼 같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가 힘들어질 걸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꾸는데 그래서 결론에서는 누가복음 23장 28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눈물을 바꾸라.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가 열리는 교회, 묵상 시대가 열리는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때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상처 이 부분이 기도 수첩의 내용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에 반대가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 말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전 다 내가 원하는 거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반대쪽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원하는 거 반대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거의가 내가 원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원하는 거라. 그거 반대쪽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 여러분들이 주관적이고 객관적이고 이게 잘 돼야 돼요. 거의가 사람들이 나를 그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해요. 남에 대해서 할 때는 주관적으로 해요. 이걸 우리가 강약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부분에 나에게도 객관적이면 저 사람에게도 객관적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는 객관적이라 뭡니까? 내한테는 관대해. 저 사람한테는 관대 안 해. 주관적이라. 그거는 틀리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내한테 주관적이면 저 사람한테도 주관적이어야 돼요. 내한테 객관적이면 저 사람한테도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내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관대하지를 않아. 그거는 복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바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게 복음이지. 그렇죠? 그 똑똑한 바리새인이 얼마나 바른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요, 망했어요. 바른 말하고 망한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바꿔야 돼요. 눈물을. 잘 안 되지만은, 잘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순간순간 그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 반대쪽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그 반대, 좀 말이 어렵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내가 원하는 그 반대쪽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는 죽었어요. 그렇죠. 나는 죽어. 갈라디아 2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에서는 성전 건축은 뭐부터 받던 것이냐? 응답부터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그래서 7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보좌의 능력의 임재, 모든 것의 승리, 모든 것의 응답. 그러면서 아오서 망대 여정 이정표. 이렇게 7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뭐가 주어졌습니까? 말씀에 대한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시대의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뭐가 주어졌느냐? 성전에 대한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개인에게 준 미션이다. 그랬죠. 왕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해라.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성전 건축이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날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몇 가지로 말씀이 나왔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건축의 흐름이 뭔가 보이게 되어진 거예요. 왜 성전을 채워야 됩니까? 여기에 언약궤를 모시고 예배를 해야 되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예배를 해야 되니까.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냐? 지성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성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강단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곳은 성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가지고 지성소에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거기는 아무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7월 17일 대속죄일에. 그날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사람이 찢을 수 있습니까? 못 찢잖아요. 어디서 찢죠? 밑에서 위로 찢잖아요. 위에서부터 찢었다. 누가 찢은 겁니까?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허물어 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게 만인 제사장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전에는 못 들어가요. 이걸 또 천주교가 틀리게 해석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고해 성사를 신부를 통해서 기도하고 신부가 응답받아서 이야기해주고 휘장이 찢어졌는데 여전히 구약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천주교죠. 그렇죠.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입니다. 이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느냐? 능력을 체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미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축복만이 아니고 능력도 먼저 주시는데 이게요 다윗의 살아온 삶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 말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다윗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 고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를 않은 겁니다. 이때 뭐가 나오겠는가 하면 평생 응답이 나오게 되어진 거죠. 그게 뭡니까?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창세기 1장 3절이었죠.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창조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렇죠. 창조의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성취해가는 그런 정인으로 서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에서는 왜 응답이 없을까?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지. 뭐 제일 처음 그렇죠.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틀린 기도하니까. 그러면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기도는 신음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신음을 기도로 착각을 해요. 이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는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데 신음이 나옵니까? 기쁨이 나오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가? 내가 신음을 하고 있는가? 신음하면 옳은 응답 안 와요.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게 신음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종교인이었을 때는 그래 기도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을 자꾸만 알아가면 그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안 해도 되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7망대 7여정 7지정표를 가지고 편안히 삶 집중을 그게 기도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라,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라,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시간이라,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하나님께 안 맡기면은 사실은 우리가 힘들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데 해결 못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안 맡기고 내가 지고 있는다는 것은 그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여러 가지 이야기 되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그래서 서론에 몇 가지가 나왔죠. 먼저 할 것. 먼저 할 게 안 되니까. 그 이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먼저 알 것. 먼저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러면 사실은 응답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세 가지가 나왔죠. 기도, 그리고는 뭡니까? 말씀의 성취,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 이것만 진짜 응답이다. 구원의 역사는 세계복음하니까. 이렇게 서론의 말씀이 나오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확인할 걸 이야기가 되어졌죠. 뭘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됩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놓은 게 CVDIP잖아요.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림, 미리 정복, 미리 성취. 그러면서 먼저 뭘 보느냐? 현장을 보시라. 그렇죠. 그러면 먼저 준비한 게 보인다. 그게 뭡니까? 제자라. 사랑. 그렇게 말씀이 나오면서 실제 응답의 시작해가지고 5가지가 나왔죠. 첫째가 뭡니까? 기도의 흐름. 둘째가 뭡니까? 말씀의 흐름. 세 번째가 뭡니까? 전도의 흐름. 그리고는 한 지역이죠. 현장의 흐름. 그리고는 한 나라의 흐름. 그렇게 이게 5가지 흐름이 되어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렇죠. 이 축복을. 그래서 기도의 흐름에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또 하나님이 주실 기도 제목, 지금 응답을, 참 응답을 아는 게 기도다.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입니다. 영원한 문제와 답을 아는 게 말씀의 흐름이죠. 그러면서 전도의 흐름입니다. 어디입니까? 237 나라 5천 정도.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흐름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성령의 열매. 그러면서 한 나라의 흐름은 뭡니까? 제자, 그리고 치유. 진짜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말씀이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면 미래가 보이는데 결론에서 나왔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렇죠. 그걸 놓고 편안히 기도해라.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응답이 없느냐?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못 발견했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응답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못 깨달을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놓고 진짜 뭡니까? 다른 게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걸 누려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는 지금 우리가 정리가 돼서 나왔잖아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놓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 놓는 거예요. 뭘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그렇죠. 내 시간표 말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자꾸 오버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되는데 내 시간표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오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고 우리가 천국 가고 난 뒤일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그러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조급 안 해줘요. 내 시간표를 보면은 조급해져요. 왜냐? 빨리 돼야 되니까. 빨리 해결돼야 되니까. 그렇죠.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은 죄송하지만 빨리 나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시간표를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신음하지 말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음이 생길 겁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확신이 올 겁니다. 그게 응답이잖아요. 믿음 생기고 확신 생기는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과 제가 2, 3, 7달 5천 정도 살리는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자, 미래 300%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미래가 어떤 시대냐? 이 시대가 오잖아요. 정신병 시대. 그렇죠. 미래가 지금요 완전 정신병 시대가 옵니다. 그렇죠. 정신병 시대가. 앞으로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지금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나이 좀 드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제일 곤란해하는 거.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못 시켜. 음식을. 사람이 와서 서병으로 주문받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어지간데는 전부 다 식당 테이블에 만들어져 있죠. 키오스가. 어떤 데는 가면 크게 된 데 있지만은 지금 어지간한 식당에 가면은 그 식당 테이블에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그 키오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 보고 누르고 주문을 해야 돼. 그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100% 그래 된 건 아닌데 점점 갈수록 그래 되겠죠. 이게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 아니, 업무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다는.
그 프로테지가 노인분들한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잘 하십니까?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은 천천히 해도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설명서를 쫙 보고 하면 되는데 그게 빨리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된다 못 한다는 거예요. 빨리 천천히 하면 되는데 지금 이런 시대도 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은행도 없어지는 그런 시대예요. 뭐 하나도 없으면 안 되니까 있기는 있는데 자꾸 없어지는. 요즘 거의가 폰 뱅킹 하잖아요. 그렇죠. 폰 뱅킹. 요즘은 뭐 컴퓨터로 뱅킹도 잘 안 해요. 폰 갖고만 바로 보내고 받고 해요. 은행 안 가도 돼요. 점점 폰 잊어먹으면 이제 큰일 나는 요새는 전화번호도 없지만은 그게 뭡니까 자기 계좌 뭐 통장이 한 개 보이면 한 개밖에 없는데 통장이 3개, 4개면 계좌가 3개, 4개 있잖아요. 또 요즘은 자기가 적으면 그것도 폰에 전부 다 은행에서 알려줘요. 이제 잊어먹으면 이제 뭐 골치 아프면 은행 가서 다시 만들면 되는데 워낙 날고 뛰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폰 잊어먹으면 안절부절하는 이유가 또 그러기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 가운데 하나가 정신병 시대. 그렇죠.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자꾸만 많아집니다. 불치병도 오지만은 특히 정신병 시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대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묵상 시대입니다. 이런 정신병 시대가 오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묵상 시대는 여러분이 몇 가지를 해야 돼요. 근원 치유입니다. 그리고는요, 각인 치유, 뿌리 치유, 체질 치유입니다.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원 치유가 뭡니까? 망대를 바꾸는 거죠. 복음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 그렇지.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서는 거예요. 그래야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게 서는 거예요. 그게 근원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과 여정표가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원 치유입니다. 각인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제 바꾸는 건데 그게 치유거든요. 각인을 바꿔야. 그래야 뭐가 오느냐? 진짜 응답이 오거든요. 그렇죠. 뿌리를 안 바꾸면은 뭐가 옵니까? 틀린 응답이 옵니다. 왜냐?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으니까. 체질을 안 바꾸면은 어떻게 되느냐? 틀린 운명이 되어집니다. 내 체질대로 뭘 하느냐? 삶을 살게 되니까요. 이걸 바꾸는 게 우리가 묵상 시대를. 앉아서 연불이 오는 게 연불이 오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7망대, 7여정, 7여정표가 내 것이 되도록. 그래야 근원이 치유가 돼요. 그래야 각인이 바뀌어요.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게 되어지거든. 그렇죠. 그러면 또 묵상 시대는 뭡니까? 이전의 문제. 그리고는 이전 문제지만은 이전 거 치유입니다. 그리고 질병 치유입니다. 그리고 이후 치유입니다. 그렇죠?
이게 묵상시대 내용이거든요. 이전 치유가 뭡니까?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전거 치유예요.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자, 질병 치유는 또 우리가 좀 쉽지 않습니까? 의사 찾아가면 되어지니까. 그렇죠? 의사를. 또 이유 치유입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지속적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의사들은 요것만 알거든요. 이전 치유, 이후 치유는 잘 몰라요. 이후 치유는 조금 압니다. 계속 운동을 하세요. 이런 거는 이야기해 주지만은. 진짜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전 치유거든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 이거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 이걸 우리가 사실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상외로 영적인 문제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들이쉬는 거, 그리고 내쉬는 거. 요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먼저 내쉬는 거요. 내 속에 있는 걸 빼내야 내 안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공간이 생겨야 호흡이 깊게 될 거 아닙니까? 내 손에 공간이 안 생기고 꽉 차 있는데 깊이 안 들으시거든요. 그러면 좁게 들이쉬고 좁게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 상태를 보셔야 돼요. 들이쉬는 걸 먼저 하느냐, 내쉬는 걸 먼저 하느냐. 여러분의 몸 상태를 가지고요. 그렇죠? 내 속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걸로 꽉 차 있는데 들으시면은 잘 안 됩니다. 또 많이 못 들으시지고요. 그때는 내쉬는 것부터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내쉬는 것부터.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 상태를 따라서 하시면 돼요. 들이쉬고 내쉬는 게 좀 힘들면 내쉬는 것부터. 그러면은 들이쉬기가 많이 편합니다. 공기가 들어가시는 공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들으셔져요. 그리고 내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호흡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옵니까? 뇌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호흡입니다. 그렇죠. 뇌가 살아나거든. 뇌가 살아나야 사실은 몸도 살아나거든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좀 그렇게 여러분이 좀 호흡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묵상 시대는 뭡니까? 영세 전에 감추인 것. 세 가지라 그랬죠. 영세 전에. 그리고 지금 나타난 것.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것. 이거 하는 게 묵상 시대입니다. 세 가지. 영세 전에 감추어진 것. 지금 나타난 바 되은 것.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 이거 하는 게 묵상 시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강대국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진국, 약소국도 치유해야 되고 우리는 중진국도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어디 갔습니까? 선진국에 갔잖아요.
강대국에 갔잖아요. 거기를 치유를 해버린 겁니다. 거기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렵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뭘 줬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 앞에 요셉이 한 게 있죠.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바로 왕의 꿈을. 그 바로가 들으니까 너무 자기 꿈하고 해석이 맞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한 말이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뭘 줬죠? 지혜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강대국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선진국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걸로 강대국을 우리가 치유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안 그러면 강대국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강대국이 되어가 있는데 거기 가서 어설프게 해가지고는요 맞아 죽는 게 아니고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다가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없는 힘이죠. 그게 하늘과 땅의 권세라. 이걸로 우리가 강대국을 치유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좌에 앉은 주님이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지혜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능력. 이거라야 강대국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거라야 강대국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강대국을 살릴 수가 없고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후진국은 쉽게 말하면 5천 종족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거라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대.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가 아니고는 후진국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 초월이잖아요. 이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 일이. 이 후진국의 평균 수명이 평균입니다. 25세. 뭐 더 사는 사람도 있겠죠. 평균이 25세. 필리핀 같은 데도요.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45세입니다. 필리핀이요. 필리핀이 옛날에 우리나라 유교 났을 때 파병해 준 나라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잽도 안 됐어요. 필리핀이에요. 그런데 그 필리핀의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45세라. 우리나라는 몇 세입니까? 100세 시대. 평균은 아닌데 평균은 한 80이 되겠죠. 100세 시대.
그렇죠. 이게 후진국입니다. 특히 5천 종족 꽉 찼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아프리카에, 3분의 1이 동남아에, 3분의 1이 중남미와 남미에 5천 종족이 있다. 저는요, 그게 실감이 나요. 가봐서 확인했기 때문에 실감 나는 게 아니고, 제가요, 이 237, 5천 종족 그거 하면서 TV 나오는 세계 테마 여행, 이래가지고 저 옷이 들어가갖고 하는 거, 그걸요, 제가 뭐 틀다 보면 몇 시 하는지를 모르는데 틀다 보면 하면은 봅니다. 오늘 보니까 인도에, 어느 인도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저 산골인데 길도 없어. 어떻게 길을 만드느냐? 나무 가지가 뻗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양쪽으로 대나무를 씌워가지고 그게 길이라. 그게요. 글로 사람들이 건너다니고 오늘 인도인데 그런 부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소수 5천 종족 중에 하나라. 그렇죠? 이게. 자, 중진국은 뭐 여러분이 아시죠? TCK, CCK, 그리고 NCK. 이게 키가 되어집니다. 제3문화권 아이들. TCK. 그러면서 CCK, NCK. 이게 우리의 300%가 사실은 되어집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이제는 뭐 신발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가면은 밥 먹고 살기가 진짜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기 고쳐주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약국에 가면 돼요. 그렇죠. 세계 복음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 시킨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그래서 지난주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제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재창조 역사는 세 가지다. 하나는 영적 DNA가 바뀌는 거다. 육신 DNA도 바뀌어야 되지만 영적 DNA가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재창조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 살리는 문이 열리는 것. 그게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계획을 보면 절대 가능해진다. 그게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고 이런 축복을 가지고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영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천국의 시작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의 끝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 영혼 속에 뭐가 있죠?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오늘, 지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영혼 속에 내일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 속에. 그런가 하면은 이 영혼 속에 여러분과 저의
미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혼 속에 오늘이, 영혼 속에 내일이, 영혼 속에 미래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라는 걸 붙잡아야 돼요. 영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안 되는 거 하면은 안 되거든요. 사람이 좀 무식해도 되는 거 하면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걸 한다고 말해주면 삐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내한테는 굉장히 관대해요. 남한테는 관대하지를 못해요. 내한테는 아주 객관적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합리적이에요. 합리화시켜요. 다른 사람한테는 주관적이에요. 이래야 돼. 내한테 객관적이면 다른 사람한테도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한테는 객관적이고 남한테는 주관적이고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면 삐지거든요. 또 잘못하면 또 상처 위에 상처를 또 얹어주거든요.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방향만 제시를 해주고 기도하면서 네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원한 쪽으로 선택을 해라.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그게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요런 길도 있고 요런 길도 있다. 두 개가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가 이걸 놓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이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됩니다. 이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객관적인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도 객관적이고 상대에도 객관적이고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우리는 세계보고만 해야 될 사람입니다.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죠? 뭐 힘낼 것도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가면 돼요. 확신. 그렇죠? 힘낼 것도 없습니다. 뭐 힘을 내본들 얼마나 우리가 내겠습니까? 확신 갖고 가면 돼요.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응답이 다 와 있잖아요. 그 확신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고 들어가라 안 했거든요. 갈라놓고 들어가라 하면 누가 못 가? 안 갈라놓고 가라 그랬거든요. 뭡니까? 확신. 요단을 갈라놓고 건너라 안 했습니다. 안 갈라놓고 건너라 그랬습니다. 확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힘내지 말고 또 어려운데 힘내면 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신 가지면 돼요. 확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확신 가지면 돼요. 그렇죠?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계보고만 힘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보고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신이 내게 서게 하시고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